고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문제를 냈습니다. 아주 크게 떠들거나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고성방가, 미친 건가, 또 저음불가, 경범죄인가,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대답을 하니까 모두가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울아빠인가. 요즘에 참 웃기 힘든 시대라 일부러 좀 웃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요즘 시대를 갖다가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이라는 그런 설문조사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은 지금 우울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9세에서 59세까지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71.6%가 나는 우울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참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많은 분들이 우울해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야 또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확진자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교회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교회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마음이 무겁고 슬픈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이 코로나 블루 같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블루의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옆 사람이 환난 중에 있으면 좀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좀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또 내 가정이 좀 잘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학교 성적을 잘 받아왔다든지 또는 내 남편이 속썩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내 아내가 나에게 뭔가 좀 잘해주고 그럴 때 즐거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1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신칭의이죠.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를 네가 어떤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칭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칭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보면은 칭의를 입은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칭의, 의롭다 하신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의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목해 되었다. 자,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적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와 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와 결별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한편이 됐다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또 어떤 특권을 받았는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드렸다 그런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우리가 칭의,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적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현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르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가 돼요. 그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는 그 변화된 모습, 영원한 그 육신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것을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금방 읽었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은 내 믿음은 그 소망에 대한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앞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소망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노래를 배워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앵꼬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은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앵꼬나고 땡전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아무리 지금 창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책 가운데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영혼의 샴페인.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메이슨. 이 마이크 메이슨이 살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은 기뻐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내일도 기뻐하고 그 다음날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클 메이슨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질로 인해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없죠.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좀 우울한 모습이 항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엇을 고민하냐면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그 다음날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90일 동안 기뻐해 봐야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90일 동안. 그래서 90편의 글을 쓴 거예요. 기쁨이란 주제로. 그 90편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쁨이란 주제로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쁨이 와 있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작정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이죠? 기뻐하기로 작정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샘솟더라는 것입니다. 90일 동안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뭐라고 맺느냐면은 이렇게 맺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필라테스 한다고 하면서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그 근육이 더 강해지면서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저는 요즘에 제 사무실에 의자를 저 멀찍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해요. 서서 책도 보고, 서서 컴퓨터도 보고, 서서 합니다. 서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요, 제 다리가 거의 무지막지하게 되지 않았어요. 자라겠죠, 근육이. 근육은 쓸수록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근육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을 계속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육이 자라게 되어지면 대부분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새록새록 다시 떠올라서 그 상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육을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은 그것이 내 선글라스가 되어져서 그 근육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을 잘 키움으로 인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한다 그렇게 해요. 그 시험이 잠깐 근심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이 금방 끝나서 그렇습니까? 잠깐 동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는 앞으로 이 인류가 영원토록 짊어지고 가야 될 병이다,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 감기처럼 잠깐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근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만 근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 울음이 엄청 기숙할지라도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기쁨이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슬픔 가운데서, 이 코로나 블루 가운데서 슬픔을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인내입니까? 믿음의 인내죠. 이 인내, 금방 포기하지 않는 이 인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내, 그 인내는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도키메라는 단어거든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도키메라는 단어는 시험, 시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키메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무슨 단어냐면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도키마조, 하나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그것을 페이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나와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는 이 페이라조 단어를 쓰기도 하시는데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 성경으로는 다 페이라조나 도키마조나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도키마조는 테스트라고 번역했고, 또 페이라조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도키마조. 도키마조의 명사형이 도키메, 도키몬 이런 단어거든요. 도키메, 도키몬. 그런데 여기 이사야 1장 3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야고보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도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몬이라는 단어예요. 도키마조의 명사형. 그러니까 이 도키몬이라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관되지냐면은 불과 또 용광로와 연관되진 단어입니다. 불과 용광로.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도공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죠. 그 사랑과 영혼인가 볼 때 보면 나오잖아요. 이 노래를 모르겠네. 이래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이제 말려서 초벌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약을 발라서 재벌구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라가지고 딱 넣어서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를 하면서 딱 보면은 어떤 것들은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금이 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형태가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정말 좋은 모습, 원래가 원했던 모습으로 딱 나오는 도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도공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도키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합격, 통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키몬이라고 하면서 야,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정말 잘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우리를 불로 연단해서 그 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근가한 것도 없고 형태가 찌그러지도 않고 내가 원하던 그 모습대로 나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도키몬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 이 도키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자기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 초벌구이한 모습은 별로 멋지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천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여주에 도자기 공장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가면은 초벌구이가 잘 안 된 것들은 밖에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와 가지고 집에 와서 화분을 써요. 근데 그것은 그냥 유약을 발라놓지 않기 때문에 빛나지도 않고 별로 멋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 나름대로 또 그 시기가 있어요. 어쨌든 도공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도공이 원하는 모습은 정말 금 가지도 않고 형태가 변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도키몬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자,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까 불과 용광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금은 세공업자, 거기에서도 이 똑같이 도키몬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불에서 용광로로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면은 불순물들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중에는 아주 99.9%의 순금만 남아있는 것이죠. 다른 불순물들을 다 불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없어지는 금은 무엇이냐면 불순물들입니다. 오직 순금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금을 바라보면서 도키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정말 귀한 존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만 좋으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과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이 과정이에요. 어쩌면 결과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더 관심이 있어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예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죠? 그런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먹지를 말아야 되죠. 조금 먹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그 신비주의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는 지독실이 안 해요. 그런데 성적은 엄청 잘 나오기를 원해요. 신비주의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 신비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하고 시련을 통해서 연단해서 정말 정금처럼 귀한 존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더 깎여지고 낮아지고 다져지고 더 없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지는 것, 그리고 그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깨지고 쪼개어지고 그리고 금 가는 것이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도자기가 멋진 모습으로 나오듯이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도키몬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합격, 통과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어쩌면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빚어지고 다져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시편 42편 3절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구하고 더욱더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도끼몬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환난과 시험 중에도